2021년 10월 24일 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꼭 일러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거지요.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일러주기 위한 교훈으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이 질문의 말씀이 그냥 한마디 던진 말씀과 같이 생각이 되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입성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그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나 이 말이죠. 이는 굉장히 중차대한 질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을 영원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과 직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던지면서 그 말씀을 구약 소선지에 있는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에 가보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바울은 그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분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가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명확하게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은 주의 이름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는 그 말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에도 똑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이 구약의 다윗도 예수님 오기 7년 전에 다윗도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어디에서 인용했느냐? 시편 110장 1절 말씀에서 인용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 자세히 봐요. 44절에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내 주께, 나의 주인님께. 그래서 주란 말이 두 번 나타나고 있지요. 근데 구약 성경 시편 110장 1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주님께 말씀하기를, 이렇게 해서 주란 단어가 두 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똑같이 주란 단어는 원어에 찾아보게 되면 큐리어스라고 하는 주인님, 두 분 다 주인이라는 거지요. 근데 주인이 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도 주, 당신도 주, 똑같이 존칭을 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나 나나 똑같은 주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주에게, 이렇게 주께서 나의 주께라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더 쉽게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인용한다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면서 그 아기가 누구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영존하신 아버지라. 즉 이 땅에 오실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와 일체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년 전에 다윗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가졌느냐?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데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와 같이 일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이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돌멩이를 가지고 탁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인간 예수가 하늘의 아버지와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줬다는 거지요. 1000년 전에 다윗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나의 주라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다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큰 과오가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일체된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미친 자라고, 정신이 나간 자라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몰아쳐서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에서 살인자 바나바는 놔주고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는 죽여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백성들을 의식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분을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완전히 서로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백두산 천지보에서 물은 똑같이 흘러내리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동쪽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내가 보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마음속에 여호와함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이 내 태어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네 나이가 지금 50도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돌을 가지고 던지려고 하니까 성전으로 피하셨다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시냐 이 말. 이걸 바로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친히 이분을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과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했느냐? 딱 한 가지. 뭐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8장 43절과 44절을 보면 저도 움축하고 놀랄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조상이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복이 될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 에베소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이것이 여러분 진실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못했다 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태어나는 쌍둥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뭐라고 내놓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이 자체가 세상의 어떤 부와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복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 굳게 믿고 살아가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말씀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무리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고 작정한 그 자들에게 이방인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아무나 나 예수 믿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잘 한번 셈질해 봐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나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든 것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좋아서 하나님이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 영원 전부터 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하나님의 뜻. 나는 제가냐냥교회의 성도들을 내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딱 삼겠다 하고 창세전에 즉시 불변적인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되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조상의 핏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공력이나 종교 생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땅 위에 내 행실이 선하니까 선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니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구원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니까 내가 신학 박사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의 훈련을 많이 했고 졸업장을 탔으니까 내가 신앙 경력을 따지면 누구보다도 많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에 플러스가 될 것이다. No!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이들은 율법에 다 박사들입니다. 종교식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바울이 사울 됐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을 해서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몰라놓으니까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뀌어졌어요.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에 어떤 변화가 났을까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즉시 나아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개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 믿을 수가 있느냐? 누가 믿었어요? 구원받은 강도가 마지막 죽을 때에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가 살았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고 온갖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들이 돌아가심을 볼 때에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 왕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엇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가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생하야 거듭난 생활이 뭘까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게 사니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행을 베푸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천만에. 그걸 가지고 기준점을 삼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도덕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기준점이냐? 종교생활의 특징이 기준점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가, 여기에 기준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은 왜 드립니까? 딱 마음에 반발이 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바로 그 기준점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이루어 나가 베푸는 것이 종교생활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에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으려면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믿음 생활이 이루어져야 교회 생활이 똑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바로 되어야 우리의 선행이 바로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믿어야 우리 모든 생활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이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산다고. 믿음, 처음 가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은 그 믿음이 변함없이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있어서 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 모든 걸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해 주시라고 변함없이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변치 않고 내 마음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종교생활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행함이라는 것이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 그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한 행실을 행하게 해주신 것이지 선한 행실을 내가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의와 같이 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는 뭐 성모 마리아, 뭐 바울, 성인 군자 어떤 이름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함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는 생활 속에 살아가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목사님,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참 놀랍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43절 봐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누구에게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함받은 은혜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고백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주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요. 그때는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택하신 자녀에게 인을 쳐주었는데 언제 쳐주었느냐? 진리의 말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믿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인을 쳐준 것처럼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증이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를 하나 또 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몇 번 기도하지요? 그렇지요. 6번 기도하지요. 근데 창세기 18장에 6번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주란 이름을 몇 번 불렀을까요?
거기 내용에 보면 6번이나 주란 이름을 부르는데 그 주가 누구냐? 똑같이 아도니아 주인님, 다윗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부른 것 같은 똑같은 칭호를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내 떼볼 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도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생활 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을 연구하나니 지금 왜 성경 말씀을 듣고 연구합니까? 이 성경 속에 나에 대하여 정언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왜 모세오경을 기록했을까요? 창출 레미신이라고 하는 5개의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 5장 4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함이라.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지금 말씀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시켜 준 것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목사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에 순종해야지요. 십계명에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순종해 보십시오. 돼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이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왜 복을 받습니까? 아이고,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지켜?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성막이 나타나고, 바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이런 가정교사의 역할을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시대든지 동일하게 다 같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고백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다고. 너희들도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라고 히브리서가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신약 성경을 떠나서,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인님이라고 섬겼다고 하는데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이제 보십시오. 다윗이 이 땅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면서 그가 했던 신앙생활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믿고 있다면 첫째 내게 나오는 것이 뭐냐? 시편 18장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지요.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 그분만을 사랑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8장의 서두에 보게 되면 다윗이 원수 사울에게서 피한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울왕에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힘이 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피할 수 있게 되었어. 나는 주인님만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억지로의 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둘러서야 종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이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곧
주님 되시는 분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참된 자유를 얻는 참된 자유. 시편 23장 1절에 뭐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결되었지요.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딱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내 인생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왜 이런 말이 나왔다면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도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입성시켜 놓았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함이 있으면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이를 이대로 사랑스럽게 하지 못하고 내 업적을 자꾸 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 상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 때마다 그렇게 해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없으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느껴질 거예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건강해도 좀 불편해도 어떤 삶 속에서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자 이런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이 되면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교제라고 하는 사귐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23장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가로되 죄송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라면 주님께 몇 번 결정을 받고 행동을 하였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아버지가 왜 예수님과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시켜줄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분은 주로서 더불어 사귀게 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대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나와 교제하자고 하는데 좋은 친구가 옆에서 교제하자고 하는데 나는 막무가내로 모르겠다고 도망쳐버리면 이게 무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신앙생활인가라는 거죠. 다음 네 번째로 성령의 감동된 자는 역대상 29장 10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많은 물질을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기도 주라고 하잖아요. 주님 주리어서 당신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실 자라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인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었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나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 그저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께 대한 은혜의 고백이지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주인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10번이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님이 모든 걸 나에게 주어서 나는 오늘도 그저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릴 뿐이다. 감사함으로 감사임금을 드릴 뿐이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영의 감동을 받은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비록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넉넉한 신앙생활, 여유 있는 신앙생활, 조급해서 다급해서 어떻게 할까? 시간을 재고 초를 재가면서 여러분 여유 있게 살아가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지금 다닌다고 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시편 18장 29절에 보면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의리하고 작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답을 뛰어넘나이다. 한참 삶의 현장 속에서도 다윗은 뭐예요? 적군의 화살이 피떡같이 쏟아지는데도 누굴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을 어떻게 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었다. 좋아, 이것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백전백승하더라는 거예요. 왜? 돌아와서 이분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의뢰할 뿐이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자를 안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과 교제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묻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었으니 주님께 드릴 뿐이다. 나는 두려움이 없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이 말을 했을까요? 뭘 하려고? 정말 이 땅에 오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던 그분의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하면서 깨달읍시다.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만 나와 여러분이 알고 살아간다.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여러분 굳게 믿고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